옆에 분들하고 하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옛날에는 그 옷이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도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옷이 신분의 상징이죠. 범죄에서 감옥에 가면 일반인 옷을 벗습니다. 죄인은 죄수복을 입어요.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 입대하게 되면 사복을 벗어서 집으로 보내요. 군복을 입어요. 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답게 살아야 됩니다. 술이나 먹고 거드름 피우는 직분이 아니에요. 백성을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우리 신분이 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변합니다. 새로운 국적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대사가 됩니다. 신분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신분이 완전히 변한 사람입니다. 신분이 변했으니까 사는 게 또 변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럽니다. 신분이 변했기에 생활도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마땅한 일이죠.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에 그렇게 했어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아닙니다. 옛사람 어떻게 살았습니까? 4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써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무지해요. 하나님 아는 것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그 시대에도 보면 분별 없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남의 길을 계속 그래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려는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저 더러운 세상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가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도 신압으로 어두움에 먹힐지도 몰라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간교한 유혹에 처음엔 아주 조금씩, 이후엔 듬뿍 나를 내어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좋다고 광고하는 것들을 보고 들으며 팔랑귀를 팔랑거리면서 홀랑 유혹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도 해야 하지 않나 하면서 두 눈 똑바로 뜨고 구렁텅이에 빠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초장에 단호하게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슬금슬금 때가 묻게 마련입니다. 전국에는 내 몸에서 풍기는 더럽고 역한 냄새를 내가 맡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돼요.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더러운 옷처럼 버려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들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엉덩이에 똥이 묻었다. 그러면 그건 입고 있겠어요? 그냥 버릴 수밖에 없죠. 버스를 탔다가 술 취한 사람이 내 옆에 와가지고 토를 했어요. 그냥 입고 다닐 수 있을까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3절 24절에 보니까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2장 8절에 보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4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에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랬어요.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분이 변했으면 우리 행동도 변해야 됩니다. 업데이트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이 컴퓨터 파일이나 데이터가 최신의 것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최신 정보로 갱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도 보면 계속 업데이트하라고 그렇게 나와요. 우리 핸드폰도 그렇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면 새로운 것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업그레이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것의 격이나 품질 따위가 높아지는 걸 말합니다. 즉 가치나 등급이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차원이 달라진 것을 말해요. 우리 핸드폰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음성 전화와 문자만 하던 전화가 이제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고 페이스톡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컴퓨터의 모든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몇 가지 실천 사항을 얘기하면 말을 가려서 하라. 따라서 합시다. 말을 가려서 하라. 오늘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벗어버려야 할 더러운 옷 같은 것은 거짓말입니다. 10계명 9계명에도 보면 16절에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얀 거짓말이 있고 빨간 거짓말도 있습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할까요? 사람들은 왜 거짓말들을 할까요? 왜 거짓말에 대해서 맨 먼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짓는 죄가 거짓말이에요. 가장 죄의식이 약한 죄가 거짓말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짓는 죄도 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관계도 깨지게 돼 있어요. 이 거짓말은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거예요.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도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 침묵하는 것도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재미삼아 합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게 재미있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됨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거짓됨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본성이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마귀가 친구하자 그렇게 말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사람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손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익을 취하해요. 잘 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은 마귀의 짓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요. 이 거짓말을 마치 똥 묻은 옷처럼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입어야 할 새 옷은 참된 말이에요. 참된 말은 깨끗한 옷처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상대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악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잠언서 25장 18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그랬어요. 인터넷에다가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 방망이가 자기에게 맞고 그 화살이 자기에게 찔리게 될 겁니다.
거짓으로 헛소문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을 헐뜯는 말이에요. 남 헐뜯는 말 하는 사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헐뜯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된 말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싫어해요. 참된 말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떤 말이 참된 말일까요? 사실을 말하면 참된 말일까요? 사실을 말하되 그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해서 말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어요. 참된 말 어떤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아내에게 당신 세상에서 제일 예뻐. 거짓말인가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설령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아내도 행복해지고 자기는 사랑을 많이 받을 겁니다. 남편에게도 그런 거짓말하면 점점 근사한 남편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사실에다가 미움을 더하면 죽이는 말이 돼요. 그러나 사실에다가 뭘 더하면? 사랑을 더하면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죽이는 말을 하면 함께 죽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되면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참된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내는 걸 조심하라 그랬어요.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오래 품으면 마귀에게 뭘 줘요? 틈을 내줘가지고 마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쏙 우리에게 들어와 버려요. 분을 내는 것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똥 묻은 옷처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침에 똥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벗어버려야 할 옷 같은 삶의 모습은 도둑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 그렇습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부당하게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도둑질이 있습니까? 남의 소유, 공적인 거, 국가의 세금, 하나님의 것인 11조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의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당시에는 종들이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흔히 있었어요. 우리는 또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까요?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옆집 나봇의 포도밭을 갖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합니다. 결국 그 부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 둘을 내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갈취해가지고 자기 정원으로 만든 다음에 만족해했습니다. 이런 삶의 경향성을 도둑질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자가 타인을 돌보며 살리가 만무하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11조라든가 주일 성수도 물질도 시간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린 청직입니다. 11조와 주일 성수를 잘해서 주인과 청직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것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금이에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술을 유출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것도 도둑질이죠. 또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을 그치고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버는 삶의 귀결점이자 목표를 궁핍한 사람에게 나눠준 삶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밥벌이의 동기를 우리가 재설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를 넘어서 공동체 안에 타인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삶을 우리가 지향하라 그랬어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요? 나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도록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해야 하는 목표가 명확해졌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노동이 아니라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행위로서 노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도요, 관계를 망치는 노동이 아니라 관계를 확장시키는 노동이어야 됩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듯이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해서 우리가 동떨어진 이들의 삶에 개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 존재로서 서로 관계 맺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 지체입니다. 가끔 TV에서 보게 되면 시골의 할머니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당하지 못하고 내버려둔 일들을 청년들이 등장해가지고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후원하고 돕는 일은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무척 아름답습니다. 이번에 산불로 고생하는 이재민, 또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구촌의 이웃, 그리고 노년에 홀로 계신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손으로 내밀어 돕고 떳떳하게 노동하는 삶을 바울은 권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제4계명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보고 힘써 일하라 그랬어요. 시편 128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힘써 일해야 우리 생활을 책임지고 사는 것이 복된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는 문제를 감당할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많이 주는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입어야 할 새 옷은 같은 생활이 뭘까요? 이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도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고 제4계명에 보게 되면 자기 생계를 위해 해결하고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힘써 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득이 많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많이 도울 수 있을까요? 도울 수 있도록 내 지출을 고정시켜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헌금에도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사랑의 헌금은 전액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 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어요. 벗어버려야 할 더러운 옷 같은 말은 더러운 말입니다. 무시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말이에요. 악의적인 말입니다. 더러운 말도 똥 묻은 옷처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입어야 할 새 옷 같은 말도 있어요. 오직 29절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유익을 주는 말, 살리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벗어야 할 더러운 옷 같은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근심할까요? 언제 슬퍼하실까요? 새 사람이 옛사람으로 살면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건 그럼 뭘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 같은 것은 그런 삶의 모습은 뭘까요?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웃에게 해가 되는 것은 똥 묻은 옷처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입어야 할 새 옷과 같은 삶의 모습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좋은 옷처럼 비싼 옷처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람이 되었기에 내 사람인 걸 표시내면서 살아줬으면 좋겠다. 새 사람의 옷은 구별된 옷이에요. 거룩한 옷입니다. 구별된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새 사람의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율법의 구별된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이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요약해 줬어요. 예수님은 세 계명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기적인 생활에서 이타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이에요.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런 거 다 끊어버렸어요.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이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아냐고 비웃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술 마시지 않고 집에 일찍 들어가니까 아내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언제 우리 안에 근심이 계실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관계를 깨트리는 마음, 말, 행동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것을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속썩이는 자녀를 보면서 근심하듯이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버릴 것을 우리가 버리고 해야 할 것을 힘써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32절에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어요. 관계를 세워주는 마음,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도 점점 더 좋은 교회, 건강한 몸인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늘 사모하면서 온 마음으로 서로 헌신하면서 주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